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복됩니다. 오늘 전체, 우리 기도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복됩니다. 시작.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복됩니다. 기도의 전체 주제고요. 또 오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번갈아 가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당신이 복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더 멋질 것 같아요. 해볼까요? 네, 우리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오늘 이제 두 왕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왕은 아사, 유대의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은 바아사. 비슷한데 완전히 뜻이 달라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사는 치료라고 하는 뜻이 있고, 바아사는 바알이 태양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아사는 벌써 이름에서 바알, 숭배하는 사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사가 유대를 통치하는 동안, 남유다지요,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왕이 몇 번? 6번 바뀌었습니다. 왕조는 4번이 바뀌었습니다. 왕조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혈통이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41년을 통치하는 동안에 이 북이스라엘은 왕이 6번이나 바뀌고 왕조는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새로 정권을 잡은 이스라엘 왕이 바로 바하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욕심이 많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나는 절대로 쿠데타로 왕위를 뺏기지 말아야지, 철권 정치를 하고 어쨌든 이 북이스라엘을 강건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남유다를 보면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아주 그냥 심술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라마에 성을 건축하고 남쪽인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길을 막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아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역대하 14장 9절부터 볼 겁니다. 1절부터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세 번째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종교개혁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산당, 우상 이런 것들을 싹 쓸어버립니다. 물론 산당은 좀 남기는 했었습니다만 하나님은 굉장히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14장 9절.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네, 군사 1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구스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치면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에서 100만 명의 대군이죠.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10절.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의 군대도 대단했는데 그쪽에다 비교하면 이건 3분의 1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찌해야 됩니까? 회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쪽으로, 저 북쪽에 있는 나라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까요? 이때 외교에 능통한 누구를 불러다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아사는 이 길을 택합니다.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사이에 하나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12절.
여,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랑 싸우러 왔습니다. 원하건대 따라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오니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게 하옵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구스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13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살아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15절,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돌아온 거예요. 엄청난 승리. 사람이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 1절에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참 등장인물이 묘해요. 왕은 아사왕, 선지자는 아사랴, 쳐들어올 그 나쁜 왕은 바아사. 이게 뭐 어떤 사람은 헷갈리고 어떤 사람은 야 쉽다, 아사만 외우면 다 끝난다. 2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왕과 백성들은 들어라 이겁니다. 유다는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왕이시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여 들으십시오. 만약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와 만나실 거다.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만나 주실 거다.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희와 가까이 하실 거다. 그리고 그 중간에 가요. 처음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니네들이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도 너희 편이 되실 거라 이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는 게 먼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 되는 게 먼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절로 우리 편이 되시는 겁니다. 뒤에 말씀 만나게 되시려니와 읽어봅시다.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경고예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거다. 지금 승리했잖아요. 부르짖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도 너희 편.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거다.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주 은혜스럽게 들렸을 겁니다. 맞아. 이 싸움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고 승리했잖아.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말자고 100만 대군을 물리쳤잖아요. 역사상 이런 게 없었거든요. 자, 3절.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지금 북쪽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4절.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5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아주 복잡했다는 거예요. 진리가 떠나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뭘 강하게 해요? 뭘 강하게? 하나님을 찾음을 강하게 하라.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냥 자꾸 그걸 잊는 겁니다. 자꾸 뭐 아프면 의사 찾아가고, 돈 떨어지면 뭔가 돈 줄 사람 찾고,
사업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업 문제 해결해 줄 사람 찾아가지고 백방으로 돌아다닙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셔야 합니다. 자, 8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누굴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지금부터 아사의 업적이 나와요. 자, 가증한 물건들은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니까 이게 뭐가 있었냐? 베델이 있었어요. 베델이 우상 숭배지의 근원이잖아요. 거기도 깨끗하게 정리해 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 문 앞에 있는 제단을 다시 완벽하게 보수했다는 겁니다. 9절.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유다와 모으고 베냐민 무리를 모은다는 건 온 백성을 다 모았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읽어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유다에 내려와서 살고 있어요. 이유는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가 종교개혁을 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니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겁니다. 왜? 예배하려고. 참으로 예배하려고. 북쪽에는 우상 숭배만 있으니까, 거기는 은혜와 진리가 없으니까 바사에 너희들은 뭐 가면 다 죽일 거야 하는 철통 같은 눈을 목숨을 걸고 내려온 거예요. 계속해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 모인 거예요. 유대와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지파도 다 모였어요. 그래서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기로 했냐면, 사랑아, 어떻게? 목숨 바쳐서 하나님을 찾기로 했다는,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찾기로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왜? 100만 대군 앞에 전멸당하게 생겼을 그 상황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앞장서서 대부흥의 역사를 만들어 가니까 모든 백성이 우리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자,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똘똘 뭉쳤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1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요구하는 게 아닌데 백성들이 먼저 얘기한 거예요. 집사님들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빼먹는 사람들은 다 죽입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의 절기 지키지 않는 사람 다 죽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목사님이요?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 빼먹지 않을 거고요, 기도하는 걸 쉬지 않을 겁니다.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여버립시다.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요? 모인 사람 전부 다가. 14절.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난리 난 거예요. 춤추면서 다 맹세했다는, 전부 다. 나는 그렇게 하겠소, 나는 그렇게 하겠소, 전부 다. 여러분, 이게 은혜스럽습니까? 무섭습니까? 거봐요. 그래서 천국 간 사람이 적은 거예요. 이래 죽은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진짜로 누가 죽이겠어요? 전부 다 개인이 나는 내가 예배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마땅히 하나님께
죽을 겁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막 누구를 막 찾아가서 때려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뒤에 어디 봐도요 사람이 가서 때려 죽인 적이 없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스스로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다 기뻐한지라. 기뻐했대요. 모든 백성이 다 기뻐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보세요. 옆에 보세요. 믿음 엄청 좋아 보이잖아. 이 시간에 나왔으면 믿음 좋은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옛날 얘기 듣는 것처럼 들으면서도 지금 이렇게 하면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 이거 무섭기도 한데 뭐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상황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은요, 이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였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그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잘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얘기는 모든 일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는 매사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루에 3번은 기본이었죠. 하루에 3번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만사 형통이죠. 읽어보세요.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사방을 다 평안하게 하신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은혜스러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각자가 내가 예배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그거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땅히 죽을 겁니다. 이게 온 민족이 하나가 돼서 외쳤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됐느냐? 사방이 평안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3번째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16절.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네, 근데 문제는 어머니가 우상 숭배했어요. 아사가 아들이 어떻게 했느냐? 태우자리를 패하고 그것을 찢고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습니다. 이 업적이에요. 위대한 업적. 어머니라도 우상 숭배를 용서하지 않은 겁니다. 18절.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그리고 아버지의 자기의 은금을 하나님의 성전에 봉헌을 했어요. 이게 아사의 업적입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니까 북쪽에 세 족속이 내려오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제사를 다시 드리니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는 죽어마땅합니다. 스스로들이 그렇게 맹세하고 서운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니까 어머니의 왕위를 폐하고 우상을 다 갈아서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자신이 평생을 모았던 것을 하나님의 전에 드립니다. 19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1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25년부터 35년까지 10년간 전쟁이 없이 태평성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드디어 문제가 발생해요. 1절, 16장 1절.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바알이 태양이다 주장하는 바하사가 쳐들어옵니다.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예루살렘 위쪽입니다. 건축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성을 건축하고 거기다 군인들을 상주시키는 겁니다. 이유는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을 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빼앗긴 성읍들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2절에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 왕군의 곳간에서 뭘 끊습니까?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바하사와 맺은 언약은 깨고 나와 새롭게 동맹을 맺읍시다.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가 관계를 맺고 동맹을 했던 것처럼 나와도 새롭게 동맹을 맺읍시다 하니까 요 벤 하닷도 자신의 정치적인 욕심이 있으니까 공격을 합니다. 4절 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이스라엘 성읍을 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다 이 얘기는 곡식 저장고가 있는 곳들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바하사가 그 말을 듣고 라마를 포기하고 다시 본국으로 되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아사 왕은 갔으니까 라마에 건축하던 돌 제목을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습니다.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잘 됐습니까? 잘 안 됐습니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됐습니까? 문제가 해결됐죠. 바하사는 떠났고 오히려 거기 뭐가 더 남았으니까 그걸로 두 군데나 성을 건축했으니까 아주 성공적인 거죠. 겉으로 볼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에 세상의 것을 갖다 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의 것이면 내 삶 가운데는 세상의 것을 들여다놔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랬더니 7절에 선견자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반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람이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꼼짝 못하도록 붙잡아 놨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됐다는 겁니다. 8절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과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이디오피아 그리고 리비아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군대를 왕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넘기지 않으셨습니까?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온 유다에 임재하지 않았습니까? 왕에게 역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일은 지금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영역에 이방 것들을 데리고 왔으니 이게 망령 때에 행한 거라는 겁니다. 이후로 왕에게는 전쟁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의 근거는 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까지 특히 11절의 그 기도가 이 말의 뿌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똑같은 사람이 마지막에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번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향하는 사람에게 함께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평생을 전심으로 향할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셨습니다. 누구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진 내 삶을 다른 것에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실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사가 노에서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사 왕 발에 병이 납니다. 39년째 됐을 때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의원들에게 구합니다. 이거는 병원에 가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먼저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먼저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 13절에 보니까 아사가 왕이 41년째 죽습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은 가장 위험한 그 순간에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전쟁, 가장 위급하고 긴급한 순간입니다. 100만 명이 쳐들어오는 것과 바사가 내려와서 라마의 성 짓는 것하고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큰 거든 작은 거든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위급하고 가장 긴급한 순간 사람을 의지하면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함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질병, 의사가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만 의지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강한 자, 권력, 돈, 사람 의지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그에게 임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께 바친 겁니까? 온전히 바친 겁니까? 절반만 바친 겁니까? 처음에 하나님께 바치고 반토막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까? 시작은 하나님께, 마지막은 내 힘으로 하는 겁니까? 큰 일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외교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 인맥 동행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내가 나서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 가정입니까? 아니면 절반만, 일부만 바쳤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으면 이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거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으면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고 오직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온전히 맡겨야 하는 겁니다. 내 삶, 우리의 삶, 이게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거라면,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드렸다면 작은 거든 큰 거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거에 성경의 오늘 가르침은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하는 영적인 영역에 세상의 것을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구별된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까?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거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분명해지면 우리는 역대하 14장 11절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 놓아 울부짖어 기도해야 될 것은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겁니다. 읽어봅시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사의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윤대영 목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이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것을 드리고 바쳤냐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직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지 못했다면 하나님도 바라보실 뿐 어찌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거지 해외를 가면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힘이 미약해서 약간의 도움은 돼도 전적인 보호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싫어 떠나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부정하면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고 싶어도 아주 조금밖에는 못 도와주는 겁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니, 온전히 전심으로 주를 구하고 찾사오니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는 일은 없도록 해 주옵소서. 이거 얼마나 절박한 기도요,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오늘 이 기도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복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 가정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 교회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한 사람이 복이 있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도록 하십시오. 역대하 14장 11절의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냥 힘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